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를 시작하고 벌써 3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시간을 하였고 오늘부터 말라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서 본디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을 저희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저희 모두들에게 각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아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차피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뒤에서 보는데 예언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쪽부터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2장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9쪽에 답은 달아보셨어요? 예, 답을 달지 않았으면 한번 답만 달고 넘어가 볼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참 중요한 게 성경은 모순되는 내용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모순되는 내용이. 예를 들면 로마서 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이. 그런데 로마서 안에도 계속해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순되는 것. 같은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이 폭이 대단히 넓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잠언이나 신명기처럼 인과응보의 교리만 가르쳐 놨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폭이 더 좁고 하나님 뜻이 너무 이렇게 단조롭죠. 그리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인과응보 교리대로 하면 잘하면 복 받았는데 못하면 저놈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거 많죠.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얻으면 사람들 생각에 속으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뭔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성경은 인과응보의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욥기는 세상이 인과응보의 교리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전도서 같은 경우도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모순되는 내용이 성경에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오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서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4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보는 시각이 서로 다 달랐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딱 창세기를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 딱 앞에 이미 다른 것 2가지를 딱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답만 달아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쪽에 가지고 계신가요? 그 도표를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고 2장 4절 후반부부터 이제 2장 끝절 25절까지가 2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쉽게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뭘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요. 근데 2장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지천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죠. 땅과 하늘. 그러니까 이제 1장의 창조는 천지 창조고 2장의 창조는 지천 창조. 이게 순서가 살짝 다르죠. 자, 그래서 하나는 1장은 우주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2장은 땅을 중심으로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전 상태.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전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기 읽어보시면 다 나오죠. 그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수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어디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면, 물 위죠. 물 위. 물 위.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장의 창조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2장 5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안개만 있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제 창조전 상태는 땅에 물이 가득한 모습이고 2장에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황야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 물의 역할. 그 1장 창조는 사실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1장의 창조는 그 사실 창조한 게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있는 걸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조는 빛을 나누죠. 빛을 나눠서 낮, 어두움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둘째 날은 물을 나누죠. 물을 나눠서 위에 물을 하늘, 아래 물을 물, 아래 물은 그냥 물로 있죠. 어째 뭐 바다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셋째 날도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물 말고 땅에 있는 물, 이 지구에 있는 물을 또 나눕니다. 물을 나눠서 물이 있는 부분은 아까 바다라고 했으니까 물이 없는 부분을 이제 묻히다,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1, 2, 3 셋째 날 창조는 이렇게 나누는 작업인데 어쨌든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은 창조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창조에 도움이 되는 요소. 처음에는 굉장히 물이 적대적이었는데 하나님 그 물을 잘 이용해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에는 다시 또 나눠서 물 있는 부분을 바다, 없는 부분을 땅이라 이렇게 해서 물이 창조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물은 적대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 창조 순서 좀 말이 좀 웃긴데 자 1장에서 인간 창조는 동시 창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은 남녀 동시 창조고 근데 2장은 좀 잘 알죠. 따로따로 창조가 되죠. 처음에 하는 사람을 만드셨다가 그 사람 처음엔 남자가 아니에요. 처음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늦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전에 만든 사람을 남자다 그랬고 지금 만든 사람을 여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간 창조는 1장에서는 동시 창조지만 2장에서는 따로따로 창조죠. 따로따로. 예, 분명히 시간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기간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1장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7일 창조입니다. 7일 창조. 7일. 근데 이 2장에서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없죠. 예. 창조 기간이 없어요. 그냥 쭉 그게 며칠 걸린지 모르고 어쨌든 쭉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조 순서. 그 1장은 좀 잘 아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누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은 하늘입니다. 창공 그러건 하늘 그랬는데 어쨌든 궁창. 셋째 날은 땅. 자, 그래서 요 1, 2, 3, 요 세 날은 우리가 보통 자료원 그래서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조보다는 나눔입니다. 자, 그래 나누니까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각각 옆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주체예요. 사용하는 주체. 그 사용하는 주체는 곧 뭔가 채우는 거죠. 그 빛, 아까 말이죠. 빛을 나눠서 낮이라 그러고 밤이라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을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해죠. 해. 그 다음에 밤을 사용하는 것은 달, 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나눠서 낮이다, 밤이다 그랬는데 사용하는 주체가 낮은 빛은 낮은 해, 그 다음 밤은 달, 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그 위에 물을 하늘이다, 아래 물을 바다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늘을 사용하는 주체는 뭡니까? 하늘을 사용하는 주체는 새. 그래서 네 번째 날은 새가 창조되죠. 그 다음에 바다의 물을 사용하는 주체는 고기죠. 물고기. 예, 그래서 그 사용하는 주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 자, 땅도 이제 있는데 땅을 나눠 가지고 이제 있는 부분 바다라 그랬고 없는 부분을 이제 땅이라 그랬는데 그 바다는 둘째 날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셋째 날을 물을 나눠서 땅이 드러나게 했고 그 땅에는 뭐가 납니까? 이제 식물이 났다 그러죠. 식물이 저절로 자랐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주체가 뭡니까? 땅을 사용하는 주체는 사람과 지상 동물이죠. 그 바다 동물들은 다섯째 날 창조됐고 여섯째 날은 그 셋째 날 땅에서 사는 지상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사람은 먹거리가 뭘로 주어졌다?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식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이제 사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21세기 과학이 아니고 고대 유대인들 3,000년 전, 4,000년 전 유대인들의 과학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안 맞죠. 뭐 식물이 뭐 해가 있어야 뭐 광합성을 하고 그런다면 저는 잘 몰라요. 뭐 과학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 해, 달, 별은 넷째 날 생겼는데 이미 셋째 날에 막 식물이 막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과학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 적어도 3,000년, 4,000년 전 고대 유대인들의 과학적인 사고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됐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창조에서는 그냥 없죠. 그냥 성경을 보면 사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내강 그 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새를 사실은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들짐승과 새를 만들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속에서 인간 창조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창조에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 창조약에서는 처음과 나중이죠. 처음과 나중에 창조가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도 재밌죠.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죠. 그 2장 창조를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2장 4절 전반절까지가 이제 1장 창조 이야기, 2장 4절 후반부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의 이름이 다르죠. 2장 4절 후반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만드시던 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지만 이것을 썼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그랬고, 한쪽에서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랬다 이제, 그죠? 그다음 창조 도구. 창조 도구는 1장은 말씀이죠. 말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공처럼, 우리 박주원 선생님 조각가이신데 최초의 이제 조각가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예, 흙으로 다 빚어요. 그게 사람만 빚었습니까? 동물이나 새도 빚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만 흙으로 빚었다 그러는데 아니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다. 그래서 이 장은 그 흙을 빚는 도공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 도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도공처럼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창조 방법. 히브리 말로 빠라 엘로힘, 빠라 이거는 창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방법은 1장은 창조고 2장은 아짜르습니다. 아짜르. 그래서 이거는 만들다. 그러니까 2장은 하나님 계속 만드신 거고 1장은 창조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창조의 초점 이제 나왔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1장 1절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래서 인간에게 초점이 있어요. 땅에 관한 것,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야기는 우주에 초점이 있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문체가 확 다르죠. 1장의 문체는 반복적이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적, 도식적, 그리고 장엄한 문체예요. 하나님께 저 하늘 위에서 마치 원격 조정하듯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근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형식이야. 우리나라 민담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다르죠. 창조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안 다르다 그래도 뭐 천국 간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뭐 다르다 간들 다르지 않다고 한들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걸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갖고 영상으로. 뭐죠? 우리 임장로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면. 자, 그 다음 10쪽에 넘어가면 그냥 그 그림만 한번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죠. 그 바다 저 멀리 가면 뚝 떨어지는 줄로 알고, 그 멀리 가면 이제 죽는 줄 알잖아요. 그게 고대인의 사고인데 고대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죠, 원반 이게 그냥 이거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재미있잖아요. 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창공, 그게 1층입니다. 거기 이제 1층 위에 이제 그 해달별 전체들이 걸려 있는데 그 창공이 1층이고, 그다음 바다에 하늘의 바다 윗물 있죠. 그게 2층입니다. 바다의 물이 2층이에요. 그다음 그 위에
빈 공간이 3층이에요. 그 3층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3층은 하나님,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그 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자기가 어디 가서 딘탁 맞았을 때 3층천 체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하늘 3층까지 자기가 끌려 올라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의 기둥들인데 보면 하나님이 재밌죠. 시편에도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다음 욥기도 38장 4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욥 보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뭐 했냐? 근데 땅 기초 있습니까? 오늘날 오늘 우리의 과학은 땅에 기초도 없고 땅에 기둥도 없어요. 그냥 둥글게 돼 있죠. 이거는 고대인들의 사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창조가 그렇다. 혹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시면 또 다음이나 이따가 대화하실 때 한번 내보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모순되는 것이 너무 많다.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한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구약도 신명기 역사서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6권이 신명기 역사서인데, 이 신명기 역사서와 좀 다른 것이 역대기 역사서예요.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역사서인데 이건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많아요. 제일 그 역대기 역사서는 좀 이렇게 좋은 걸 더 좋게 하고 나쁜 걸 다 삭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는 뭐 다윗 솔로몬의 죄도 다 나오지만 역대기 상하에서는 다윗 솔로몬의 모든 죄가 다 삭제가 됩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완벽한 인간이고 왕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성전터를 샀는데 그게 사무엘 상에서 보면 신명기 역사서에서 보면 그 터를 은 60세겔인가에 사요. 은 50세겔에 사요. 은 50세겔. 근데 역대기 역사서에 가면 얼마 주고 샀다고 보고하는지 압니까? 금 6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50이 금 60도 아니고 금 600세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역대기는 적어요.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성경은 역사서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성경에 대한 신빙성이 갑자기 떨어집니까? 혹시 막 은혜가 막 갑자기 막 사라집니까? 그러면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그건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왜? 성경은 이미 그렇게 다 적혀져 있었어요. 적혀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구든 가르치지 않았고 그저 성경은 앞뒤가 꼭꼭 맞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마치 역사 교과서, 과학 교과서처럼 가르친 사람이 잘못이고 또 그렇게 배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어쨌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다음에 11쪽에 보겠습니다. 11쪽은 구약 들어가기가 있는데, 예, 구약은 보시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고 이제 우리 개신교 혹은 우리 가톨릭 기독교 성경 있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간단하게 분류를 할 때 우리 개신교는 성경 분류법 알죠? 그 밑에 도표에 나온 것처럼 4가지로 분류하죠.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성문서, 그다음에 예언서, 그렇게 4개로 분류를 합니다. 4분류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는 아까 말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굉장히 다르다.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다음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 예언서에는 우리가 하는데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네 분류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네 개의 분류 방식 택하는 게 아니고 3분법입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딱 세 분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래 역사서가 없죠.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로 쓰지 않았고 모든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갔느냐 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다 예언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역사서를 만들었냐 하면 70인역, 주전 400년에서 200년 사이에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의 외국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그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권수는 히브리어 성경을 따왔고 그래서 39권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는. 근데 분류 방식은 또 그리스어 성경의 분류 방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기묘하게 그렇게 하나씩 따와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역대기서나 거의 성문서 보면 끝에 다니엘 쓰는 거 다 성문서입니다. 그 다 성문서에 들어와 있고 어쨌든 그렇게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70인역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서라는 이 분류 방식을 택했느냐? 아무래도 그것이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서라고 따로 떼낸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쪽. 한 2, 3분 좀 쉬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이번에 뭐 예언서 만 보면 전반기가 다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예언서 셋째 단락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예자 써서 우리는 예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저도 사실은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마치 점치듯이 미래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뭐 이렇게 또 산속에 가면 또 훌륭한 구원사님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원도 차리고 있으면 또 그 이제 헌금 들고 가서 이렇게 주고 또 자기 미래를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죠. 사실은 기독교 점쟁이들이죠. 근데 성경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 예언사할 때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쌓아둘 예자입니다. 쌓아둘 예자. 그래서 예약하다,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언은 뭐냐? 셋째 줄대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 내게 맡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맡기신 말씀 내 안에 쌓아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쌓아둔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 주셔서 내가 쌓아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이고 그 예언은 읽어보시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예언자를 통해서 특정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냥 막 오늘 그냥 21세기식 사고를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막 읽고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막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거기 나오는데 특정 시기, 특정 나라, 특정한 예언자, 특정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이 예언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특정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는 특별히 예언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시대를 통해서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언자는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모세도 예언자고 아브라함도 예언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선견자, 선지자 뭐 이런 말을 쓰다가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제 예언자로 이제 거의 통일이 됐는데, 우리 물론 선지자라 그러지만 이제 조금 달라요. 선지자는 뜻이 뭡니까? 먼저 아는 거죠. 초기에 이런 예언자들을 선견자라 그래서, 선견자는 또 뭡니까? 먼저 본 사람이에요. 먼저 본 사람. 그리고 먼저 안 사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한 예언자의 개념과 조금 달라. 이건 뭔가 점치는 것과 비슷한 거요. 미래를 뭔가 아는 것. 그래서 이제 후대로 갈수록, 역사가 발전할수록 이게 이제 예언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황홀경에 빠진 예언자들도 있어요. 황홀경이 뭔지 알죠? 그런 예언자 우리 성경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요거 사울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울도 선지자냐 이럴 때 사울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황홀경에 빠진 거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을 황홀경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초기에 그랬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런 황홀경 속에서 보는 것, 혹은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우리말로 하면 예언자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가장 레벨이 높은 예언자가 어떤 예언자겠습니까? 환상을 보는 예언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예언자겠습니까? 생각에 환상을 보는 예언자가 레벨이 높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레벨이 높겠습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환상을 봤다 그러면 막 사람 기가 죽어요. 근데 그거는 수준이 낮은 예언자예요. 황홀경에 빠지거나 뭔가 환상을 보거나 꿈속에서 뭘 봤다거나 이런 예언자는 수준이 낮은 예언자고, 수준 높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이 사람들이 이제 수준 높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누가 뭐 환상을 봤더니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죽 부족하면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 성경 말씀 읽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알 생각도 없으니까 저렇게 놔두면 저놈 죽으니까 환상으로라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은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환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가 책의 종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책을 잘 보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언자들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왕정 시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사 시대까지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황홀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냥 우리가 예언자 같지 않은데 예언자라고 하는 모세, 뭐 저희 아브라함 이런 사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격적인 예언자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언자는 왕정과 더불어서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 사사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면 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이제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왕정 시대와 더불어 시작이 됐고 왕정이 없어지면서부터 예언자도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언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지만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왕정과 더불어서 예언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은 다 그겁니다. 그 주전 922년,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은 주전 722년, 922년은 이제 통일 왕국. 여러분 거기다가 저거 1천, 1 땡땡땡, 그러니까 1000년, 그때부터 1000년부터 주전 BC 1000년부터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주전 922년 이때에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주전 722년, 그러니까 200년 뒤인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이게 예언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죠. 왕정과 더불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에 통일왕국이 시작이 돼서 이제 사울이 집권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전 922년에 남북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8세기 예언자, 굵은 그 7세기 예언자 막이죠. 8세기 예언자는 너무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주전 8세기 예언자.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이제 최초의 그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를 가진 예언자, 그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들이죠. 자,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보면 주전 587년 있죠.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100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됐고 922년에 분열이 되고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약 130년 뒤인 주전 587년에 남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이 멸망을 해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후부터 유다의 포를 귀환하기 직전인 주전 587에서 539년까지를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역사와 함께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이 예언자의 말이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정태상 집사님 그 중간에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후부터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후부터 유다의 브로민들이 귀환하기 직전인 주전 587년부터 539년까지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93년에 그곳에서 예언자로 소명받고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예언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오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른 사람에게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 거기 두 번째 에스겔은 예루살렘 2차 침공이에요. 에스겔은 그 2차
침공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포로지에서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일하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이제 그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했던 예언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을 우리 박병선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남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바벨론이 주전 539년 페르시아에 합병됩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합병되고 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즉 주전 539에서 333년 약 200년 동안을 페르시아 통치기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전 538년, 귀환 이후 학개가 주전 520년에, 스가랴가 주전 520에서 518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데, 이들은 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됩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이것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주전 400년 중반 혹은 후반에 활동한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입니다. 네, 그 포로기 이후에는 대체로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예언자들 활동을 했어요. 특별히 학개 스가랴 같은 사람들.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제2성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제2성전 시대고 이게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1성전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이제 이때 재건된 이 성전을 가지고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2성전이 계속되는데, 그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막 넓히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대단히 커졌는데, 어쨌든 다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그러니까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주전 515년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예요. 확실한 건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기 때문에 말라기를 읽을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 복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잘 산다. 막 이런 장밋빛 환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열심을 다내 가지고 성전 재건했어요. 근데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단히 공격적이죠. 어떻게 우리 이렇게 내버려두냐.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요 역사의 상황을 알아야만이 말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이제 주전 515년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백성들이 꿈에도 기다렸던 어떤 그 장밋빛 환상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이제 그런 시점이고, 제사장들도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도 않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상황이 말라기서에 다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5쪽으로. 그 보면 이제 문서 예언자들 활동 연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최초의 한 가지 정리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자를 구분을 할 때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할 때는 문서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는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시비소,
예언서. 자, 이런 것은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문서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고의 예언자로 꼽는 엘리사 같은 사람, 정말 훌륭한 예언자지만 그 사람들은 비문서 예언자죠. 왜?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문서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리고 그 외에 뭐 집단 예언자, 개인 예언자, 뭐 직업 예언자, 뭐 제야 예언자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는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 비문서 예언자는 그 왕정 시대와 더불어서 나타났어요. 그러죠? 다윗 시대에 그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다 있죠. 그다음 그 후에 보면은 뭐 엘리야, 엘리사 다 있는데, 그런데 문서 예언자들은 최초로 등장한 것이 주전 8세기입니다. 최초의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주전 760년이죠. 그때가 이제 주전 8세기인데 주전 8세기 이 황금 시대 남북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예언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거 할 때 들어가서 배우겠지만 최고로 잘 살 때, 가장 경제가 번영하고 나라가 부강할 때 예언자들이 집단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4명씩이나 남북에 2명씩. 왜 그렇습니까? 잘 살게 된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본 거예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농민들 그 피를 빨고 혈세를 빨아서 그래서 이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가난에 시달렸죠. 그래서 그 황금 시대에 그런 부가 편중이 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죄악이다라고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세기에 그 이후에 보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622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박국이고 그리고 587년에 남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겔, 오바댜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이사야, 제2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이사야입니다. 그 위에 이제 주전 8세기 이사야를 제1이사야라 그러는데 이것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제1이사야가 나오는 것이고 제2이사야는 이제 그런 어쨌든 거기에 그래서 제2이사야, 학개, 스가랴 그다음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이 봉헌되고 난 다음에 말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400년 후반기에 제3이사야, 제3이사야는 이사야서의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이제 제3이사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엘. 그리고 뒤에 간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관로로 작게 쓴 거는 사실 잘 몰라요. 요나서가 예를 들어서 언제 시대 배경이 언제인지 그다음 오바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대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그 두 번째 예언자들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랬잖아요. 예언자들 어떤 사람이었을까 거기 보시면 우리 저 예언자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들은 어떤 철학적 사조가 정신을 탐구하는 선구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들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언을 직업으로 삼는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듣기 좋은 예언을 하며 매수되는 것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또한 황홀경 예언자들처럼 무의식 중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설교를 정교하고 세련된 시적인 신탁의 형태로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며 온갖 사회학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혈연, 지연, 제의에 근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선고한 것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 그 예언들이 다루는 사건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보다 이후의 시대에도 미치는 풍성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전 8세기의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미치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여간에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들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 이스라엘 전통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시대마다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거 보면 재밌죠. 예언을 직업으로 삼는 동종업계의 사람들, 직업 예언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17쪽에 보시면 궁중 예언자가 있어요. 궁중 예언자, 나단, 갓, 아히야, 이사야, 특히 나단,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제 예언자, 특히 궁중 예언자들은 직업 예언자가 많아요. 그 제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직업 예언자니까 궁중에서 예언하면 누구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 예언이 왕의 마음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첨하는 말만 한. 근데 나단 같은 이 훌륭한 예언자들도 있죠. 정말 서슬푸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앞에서도 그 밧세바의 그 죄악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광기 어린 다윗을 그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예언을 직업으로 삼는 동종업계의 사람들은 지배 계층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은 대단히 그런 것을 혐오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 17쪽 본거름의 17쪽 보시면 예언자들을 기능으로 구분했을 때 궁중 예언자, 제2, 우리말로 예배 예언자, 성전 예언자, 그 다음에 개별 예언자. 개별 예언자들은 대부분 다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 개별 예언자들은 우리말로 제야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돈을 받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도 과감하게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장을 향해서도 다 쏟아붓습니다. 왜? 자기는 직업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예언자는 대체로 아모스 이후에 나타났는데 단독으로 등장해서 국가와 제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력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8쪽에 예언자들에 대한 오해. 예언자들 오해. 우리 박주원 집사님 거기 예언자를 보통 선지자라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언자를 보통 선지자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그 뜻은 미리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면 흔히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의 예언자가 아닌 당대 문화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은 실제로 왕이나 국가의 길흉, 개인의 운명을 미리 점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았습니다. 왕 또는 국가와 대립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주로 구원의 예언을 함으로써 권력자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혹은 이제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보통 예언자들, 우리 주몽, 여러분 주몽 다 보셨지 않습니까? 주몽에 보면 그 왕궁의 신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녀들을 생각하면 돼요. 신녀들은 항상 왕의 입맛에 맞게 뭔가 예언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자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맞는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왕권과, 그러니까 공권력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 성경으로는 가짜 예언자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왕이나 국가의 기륭, 개인의 운명을 미리 점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 예언자가 아닌 예언자, 혹은 성경에서도 가짜 예언자는 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문서 예언자는 어떠냐? 우리 우경근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문서 예언자들의 임무는 사람의 지금의 행위가 미래 역사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왕 또는 국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종종 선포합니다. 권력자들이 곧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는 용기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언에서 사회적 관심사, 윤리적 관심사가 골고루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예언, 성경 예언에는 사회적 관심사, 윤리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그런데 다른 예언에서는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가짜 예언자들에겐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신에게만 잘하면 돼요. 왕에게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 미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고,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왕 또는 국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심판도 선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줄 예언자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 우리 세례요한 보면 알잖아요. 그 자기 세례받으한테 그렇게 욕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막 내뱉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 둘째 줄 끝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끝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법과 정의를 세우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 인권을 세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름이 뭐다, 뭐 성경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정의를, 법과 정의를 세우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 인권을 세우는 것. 가진 자 인권이 아니에요. 가진 자는 가진 자들이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세워요. 근데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구체적 공동체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 불의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아까 우리 정세장 기도하실 때 오늘 말라기 한다고 죄송합니다. 말라기는 다음 주부터 합니다. 이제 내일 교회 오시면 저 말라기 부분을 제가 다시 이거 취소하고 다시 제가 정리해서 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시고, 그리고 말라기는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요거는 댁에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도록 하고, 그래서 뭐 짧지만 예언서를 오늘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하실 말씀들 같이 나누실 말씀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임병욱 장로님 들어오셨네요. 아까 들어오셨죠? 예. 다 끝나는 시간에 들어왔네요. 아까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강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차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창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구약 잠깐 봤고, 이제 예언서를 잠깐 봤습니다. 혹시 또 지난주에도 우리 대화를 못하고 닫았는데 혹시 또 좀 나눌 말씀 없습니까? 서로에게 질문이라도 한번. 저희들은 뭐 목사님한테 이거 여러 번 창조 이야기는 여러 번 강의를 들어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만에 오신 집사님들도 이런 공부를 하셨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가 좀 궁금하네요.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온다. 다른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그래도 7년 전에 이야기를 처음 듣고 굉장히 황당했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갖고 논란을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7년 전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토요일 날 그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알던 성경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예.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 어쨌든 예, 7년 전에 뭐 정말게 말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한국에까지 제가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처음 들었는데도 원래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우리가 왜 똑같은 문체나 똑같은 순서로 했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 편견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집사님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예. 저는 한 2주 동안에 밥도 못 먹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고민을 진짜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못 찾은 우리가 잘못이고 안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가끔씩은 해봐요, 일부러. 예. 그래서 이게 그 성경은 오히려 장성해서 성인이 돼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받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온 사람들은 무척이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방금 우리 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입견, 성경에 대한 어떤 선입관, 이런 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고 뭐 절대로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잘 해결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진리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예.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1장하고 2장에 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네. 근데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에 가보면 이와 같은 성경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뭐 100몇 개가 나오고 문서로도 발견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저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게 고백이 된 이야기예요. 그 바벨론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 신화에도 황토 얼굴로 사람을 창조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과
진리는 교훈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기독교는 다 바벨론 창조에 짜집게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일부분 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렇게 창조했다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그 신, 그분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 이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분 말이에요. 네. 이거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나오는 바벨론 폴리지에서 들어서 것들이 나오는 그 기에도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고 말씀을 상대했다는 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벨론에 나오 있는 그분, 즉 하나님, 그분과 그분과 이분은 완전히 달라요. 예. 자, 그분은 이분이 아니고, 예. 그분이 이분이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말씀 모든 성경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집대성이 돼요. 거기에서 자기들 그전에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다 제사 종교. 재물만 잡으면 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보니까 성전도 없고 파괴됐고 더 이상이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말씀들이 이제 묶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보니까 바벨론의 신 당시 마르둑, 이 마르둑 신은 정말 대단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신이 마르둑이었는데 마르둑이 이 이야기가 웅장한 이야기거든. 막 그 하늘의 신들과 싸우고 막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잡혀가서 보니까 신도 정말 거대하고 신상, 신전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신상 이거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잡혀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더 약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깊은 회의가 든 거죠. 그랬을 때 제사장 그룹에서 제사장들이 이 유대인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르둑보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신명기 역사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굶으면 저주받는다. 이 역사관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본 거예요. 그 역사관으로 돌아보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다 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예언자를 보냈어요. 근데 망하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으면 아모스, 호세,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 말을 들었으면 안 망했을 건데 그때도 우리는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 백성을 망가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이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고 했고 실제로 망했거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역사관으로 이제 역사를 보고 그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점점 회복하는 거죠. 마르둑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예언자를 보내서 우리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듣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네. 그러면 이제 뭐냐?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을 놀랍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의 신앙이 가장 뛰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보니까 그 마르둑을 비롯해서 뭐 옛날에 태양신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태양신, 별신, 달신, 뭐 이집트에 가면은 고양이도 굉장한 신이죠. 고양이 신, 오만 신들이 다 있어요.
이거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꼭 질문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창조 이야기에서 이제 태양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갔던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는 신 태양, 야, 그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 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1일 과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태양신, 달신, 별신, 뭐 거북신 모든 것이 뭡니까? 어차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마음 창조하셨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냐, 그 어떻게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는 학교에서 과학책이 말하는 것이고 역사책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가 왜 하나님 왜 창조하셨느냐 이거죠. 그걸 묻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황제만 신이라서 쉬지만 그 노예들은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근데 그 바빌론 신화에서는 인간은 다 노예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 노예로 창조됐어요. 왜냐하면 신들 중에도 반란자, 킹구라는 신은 반란자예요. 마르둑이 킹구라는 신을 제압하고 그 신의 육체를 가지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반란자의 피로 만들어졌어요. 그 바벨론 신화입니다. 반란자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 노예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도록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그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노예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들처럼 왕들처럼 우리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4,000년, 3,500년 전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이 고대 세계에서는 파격적인 법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토요일 날 우리 뭐 주일은 쉬었지만 뭐 어쨌든 이 고대 이 세계에서 이게 노예들, 종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 사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개념이 나오고 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자기들 신앙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바빌론 신화에 유사한데 그거를 다 차용을 해서 일부분 차용해서 그것을 자기들 신앙으로 재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바빌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앙 우수성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고백을 달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왜 물이 많냐 알죠? 그 사람들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지면 그냥 물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왔더니 뭡니까? 다 황야지 않습니까?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고백한, 그 땅에서 거기에서 자기들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1장의 창조도 그렇고 2장의 창조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결국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은 그 역사, 자기들의 시대,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쓰지만 액세서리는 그걸로 만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에 이제 하나님이
결국 창조 1장의 창조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기자마자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시고. 근데 2장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창조는 인간을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도록. 그러니까 결국 1장과 2장의 초점은 그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을 살아가기에 좋도록 만드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든 분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는 하나님, 인간을 잘 살아가도록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이제 이거를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창조됐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 시대 상황, 그 상황에 맞게 된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바벨론 창조 이야기는 조금 한번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을 썼던 사람은 그것을 베낀 게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월성,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재탄생시킨 거지 그들의 이야기를 베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 식으로 다 해석을 한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치부한테 하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것하고 저 부자들한테 가서 하는 것하고 설교가 같은 본문이지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어느 것은 진짜고 가져 이런 말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저는 요거는 또 목사님이 7일 동안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반대로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신다는 말씀 듣고 다른 교회 다니는 저도 막 너무 하고 싶어 갖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가끔 너무 이렇게 황당할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돼요. 제 질문을 드리는 게. 좀 감안을 하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목사님이 성경 보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더 하나 추가적으로 좀 더 나간 질문 하나 드리면 열왕기 상하 뭐 거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옛날 왕들 얘기 쭉 할 때 깜짝 놀란 게 한 번은 제가 되게 심심해가지고 산수를 해가면서 한 번은 읽은 적이 있는데 숫자가 막 틀리더라고요. 아들이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다든지 뭐 사울 왕의 재위 기간도 다 틀리고 뭐 그런 거 이게 뭐지 하고 성경은 모호하다고 했는데 라고 처음에 그런 걸 갖고 내가 뭘 잘못 봤나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틀린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그랬더니 그거 갖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옛날에 기록에 남겨있다가 뭐 숫자가 하나가 지워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가 실수해서 빠진 숫자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옮기지 않았나.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맥락으로는 사실은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는 달라지면 안 되는데 다른 것도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갖고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다는 거지 사람이 기록하는 거에서는 한계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 얘기도 사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뭐 40대까지 나오고 어떤 건 그 위에서 끝나고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는 태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때 좀 혼란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 질문은 그
계산 산수가 이건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가 틀리는 건 도대체 뭔가 성경에서 이런 생각인데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목사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산수 틀린 게 많아요. 그 아까는 제가 뻥튀기 된 것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그 사실은 1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1살인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서른이라 그랬던가 뭐 많이 그랬던가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원래 원본은 없는 거 알죠? 예, 원본은 사라지고 그래서 다 사본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자가 이제 사본이긴 쓰다가 이게 한자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31살인데 예를 들면 3자를 빼버리면 1살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산수계에서 안 맞는 게 출애굽 연대 같은 것도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 출애굽 연대가 보통 지금 이제 그 힉소스 왕조가 돼야 돼요. 그때가 아시아계 그 사람이 넘어가서 이집트 차지고 그때 아시아 사람들이 고위직에 등용이 됐고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이렇게 이제 요셉과 뭔가 맞아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힉소스 시대가 되려면 성경 계산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맞아. 그러니까 산수 계산이 그렇게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이렇게 원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어쨌든 원본이 없으니까 뭐 원본에도 그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고대인들은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탁탁 맞아야 되고 뭔가 각주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각주 표시 안 하면 다 표절에 걸리잖아요. 제가 대통령 할 수 없는 게 제 석박사 논문 아마 표절 심사로 들어가면 아마 다 걸릴 거예요. 사실 그게 별 그거 없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갖다 어느 날 딱 조사한다고 하면 아이고 저 겁나요. 겁나는데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체 맥락 의미 그게 뭐냐가 더 중요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논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제가 요 산수 계산 요건 제가 한번 그때 제가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오성 그랬는데 이게 무오성은 우리 장로교 다른교다 뭐 장로교라고 하면 전체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예를 들어 우리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모든 장로교 교단은 12신조가 있어요. 12신조. 그 12신조의 첫 번째 신조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역사와 과학이 아니고 교훈과 진리에 있어서 정확무한 거예요. 윤리와 신앙과 윤리 거기에 대해서 정확무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무하다는 것을 이게 마치 글자가 진짜 그러면은 성경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안에서도 서로 아까 그랬잖아요. 은 50인데 전 금 600세겔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무오성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적 이게 아니고 교훈과 진리 여기에서 정확무한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요. 그거 우리 지금 그 합동측 고신 다 마찬가지예요. 그 헌법 여러분들 헌법 책을 사서 보시면 그 앞에 12신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우경근 장로님 혹시 12신조 그 헌법책 있으면 보시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혹시 멀리 있으면 그 제일 처음에 12신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딱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일 앞에 한번 12신조 장로교 12신조 전부 다요? 아니 1번만 읽으십시오. 1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는 다음과 같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예, 신앙과 행위죠. 신앙과 행위. 예, 신앙과 행위. 그러니까 역사, 과학 이게 아니고 신앙과 행위. 아마 합동 측에서는
신앙과 본분 이렇게 번역을 했는 걸로 내가 아는 거. 본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정황무화한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앞뒤가 콕콕 들어맞는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성경,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생물 선생님이 이제 쭉 생물하시다가 기원설도 처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에 900살, 뭐 700살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십진법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드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아드님이란 분이. 그리고 그분은 거의가 무신론적인 말씀을 막 하시고 특히 진화론을 가르치셔야 되니까. 네, 좀 나이가 들고 좀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막 그 자체에서 옛날에는 뭐 창조과학회니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엉뚱한 주장까지 나가요. 궁창이 오존층이 두꺼워 가지고 뭐 나쁜 걸 다 막아 가지고 옛날에 진짜 900세까지 살았다는 둥 제가 듣기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 많고 주변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이렇게 진리는 우리가 어차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뭔가 반드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그냥 모순에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답을 찾을 거라고 저도 기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엉뚱한 질문을 좀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예, 그 960살 이렇게 할 때 그 진짜로 아마 진법이 달랐을 수 있다. 예, 과거에.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또 계산법이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틀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성경에서 어떤 그 틀을 가졌다는 건 몰라요. 다만 학자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진짜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 아까 말씀드린데 문자적으로 역사적 과학적으로 정황무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창조과학자들 이야기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사보다 창조과학자들이 성경 마치 더 잘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창조과학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황무화하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창조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이제 다가오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 족보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족보 마태복 누가복음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이 사실을 기록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 성경은 의미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거냐. 어떤 그런 이 신앙과 아까 이제 12신조에도 나왔지만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 과학이고 역사고 그러면 차라리 과학책이 가장 성경책이 아닌가? 수학책이, 역사책이 가장 성경적인 책이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건 이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쨌건 그 숫자, 그 진법이 달랐다. 근데 그분은 그 선생님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본인이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한남대학교 있을 때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생물학과 교수예요. 미생물학과 교수인데 그분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창조과학은 이게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 나오면서 이제 그 신학 교수들을 만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풀린 거죠. 풀렸는데 어쨌든 그 성경을 보시나요? 고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딱 다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특히 이제 새로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까 우리 정태상 기자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뭐 일주일 동안 밥 굶으실 필요 없고 같이 잘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누구죠? 오늘 안 들었는데 한승익인가? 예. 그 학생. 예. 걔는 제가 이렇게 장로님이 우리 공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걔를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 주일에 제가 걔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고신측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면 얘가 혼란을 겪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따로 만났어요. 자기도 굉장히 처음에는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그 장로님 주신 자료를. 아빠도 그게 아니다 이래고. 그리고 이제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얘가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놀라워하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도 마치고 11시 넘어서 전화 와가지고 1시간 이상 또 통화를 했어요. 내가 어느 때든 통화라고 합니다. 어느 때든 통화하고 어느 때든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야 이게 풀려요. 그 걔가 많이 풀었고, 그리고 얘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못 오는데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하니까 제가 그걸 꼭 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하실 때 혼자 두지 마시고 꼭 질문을 하시고, 걔처럼 밤 11시가 돼도 전화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셔서 우리가 재미있는 성경, 그리고 그렇게 알 때 성경의 진리가 더 넓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 선생님 요약을 잘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듣고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넓히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거부하는 것보다는 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말라기 본문 들어가니까 꼭 말라기 짧으니까 말라기 다 읽어보시고, 시간은 말라기 본문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성전 완공 후에 그런 신앙 갈등 상황에서 적었다는 걸 알고 읽으시고, 그리고 질문할 것이 좀 표시했다가 똑같이 대화도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칠까요? 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토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어지고 마음이 정말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잘 쉬고 또 내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